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인간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싸우고 다투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다. 곧 우리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서로의 정욕이 부딪히고 만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우리 안에 정욕이 없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어진 것은 적은데, 즉 존재하는 것은 적은데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서로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둘 다 정욕이 있어야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만 정욕이 있어도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정욕을 가진 자가 정욕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덮어 씌우거나
그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때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무죄함을, 자기가 아무 관련 없음은, 자기가 그저 피해자인 것을 얘기할 뿐이지만, 정욕을 가진 자는, 곧 그 정욕에 이끌리는 자는 그러한 상대방의 진리, 무죄함, 정당함 이런 것에는 관심 없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속이고 덤벼듭니다. 즉 정욕을 가진 자는 그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진리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로 정당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온갖 악한 거짓된 술수와 음모를 꾸미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불의한 자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욕이 아니라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대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정욕이, 진리가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런 싸움이 나온 것은 아닌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욕이나 나의 죄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곧 정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의 부당한, 근거 없는 허위의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무죄한 자는 높이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거짓으로, 음모로 반응한 더 쉬운 그런 악한 자는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상대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령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이런저런 불의와 악행과 정욕과 이런 것들에 발을 좀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즉, 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숨겨진 죄를 또 회개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실 때에 때로는 악의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감출 것이 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서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완벽을 향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만연한 이런 세상 가운데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힘을 얻는, 이런 죄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족하시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지시거나 혹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사셨지만,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주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사시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욕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한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죄악 많은 곳에서 또한 나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려 하지만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잊지 말고 자신만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무리 소란스럽고 아무리 어지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각자의 골방이 있잖아요. 어디에서든 눈만 감으면 세상에 소란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소란한 소리가 들린다면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위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하고 죄악투성이어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 시간이 비록 단 5분, 아니 바쁠 때는 1, 2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험난하고 거칠고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한적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정욕이 서로 부딪히며 다투고 싸우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빠져서 정욕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자신들의 그 정욕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살 때 나는 그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의 그 작은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 요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나는 어디서든 평안히 잘 수 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곧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정욕에 빠진 자는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악한 수단, 살인, 강도, 사기, 이런 일들을 막 행하면서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 다음에 왜 또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 죄를 저지르고라도 내가 저것만큼은 꼭 얻어야겠다 하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요? 정욕으로 구한 것, 정욕을 따라 얻은 것은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만족하는 거라면 얻은 것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찾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 하는데 살인하고 사기치려고 온갖 악한 일을 다해도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악함으로 구한 것은 결코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처럼 정욕에 빠져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 불의한 정욕을 구하면서, 정욕에 따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자기가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정욕을 따라 불의한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은행 강도 짓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은행 강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해서 한몫 크게 챙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정욕의 도구로, 기도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내가 그 일을 성공하게 되는 그것의 도구로,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해 먹고 기도도 도구로 이용해 먹는 그러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악인들의 형통, 죄인들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 그 구한 것이 응답받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정욕을 따라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악인들이, 왜 저 불의한 자가 정욕을 따라서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탄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의의 것들을 줌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자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탄이 그를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더 깊은 시험 가운데 빠지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겠죠. 두 번째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심판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가 도무지 돌이킬 것 같지 않다면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리어 기쁘게 여기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도 아직 우리 안에 죄성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겸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죄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앞에 있는 이 시련과 이 시험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로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참 좋은 것들로 올 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과 상을 주시는 그런 경우인지 너무너무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하고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는 회개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실 때는 기뻐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항상 슬퍼하며 항상 애통하며 항상 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의로운 일만 하고 죄는 하나도 안 짓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경험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때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감사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진정 경건한 자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즐거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이 험하고 거칠고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양쪽을 모두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러나 내 가운데 있는 죄와 정욕으로 인한 그런 문제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을 보면서 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기도하는, 또한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그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거기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시기와 질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 성품에는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로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모하신다, 즉 사랑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시는,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사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두고 세상과 죄의 권세와 탐욕과 정욕과 사탄의 권세와 다투실 때에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죠. 아주 중요한 5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5가지를 지켜라. 그 5가지의 명령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의 명령.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그 대적함을 보고 떠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방금 전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손을 깨끗이 하라. 즉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손 자주 씻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손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5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주인 삼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